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태초에라는 안경을 끼고 출발입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이제 1장을 펴서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세우심과 부르심과 채우심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영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세기는 늘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창조의 순서를 마치 암기하듯이 퀴즈를 맞추고, 저 어려서 그 잘 맞추면 달란트 받고 다들 기억나시죠? 주일학교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그리고 물질 그 세계 창조에 국한하여서 배우고 그렇게 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교회를 몇 수십 년간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대전제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어떻게 보느냐가 관점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안경을 장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우리가 렌즈 도망 삽입하잖아요, 눈 안에. 그러니까 그 바로 렌즈를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요, 시대별로 끊어서 점으로 보면은 역사적, 육적 이스라엘만 보는 관점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창조사, 원역사, 족장사, 왕정시대, 그리고 복음시대,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보면은 어때요?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시대별로 짝짝짝 점으로 끊어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다 연결된 히스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이야기인 영으로 보는,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단순히 역사적, 과학적, 학문적 관점으로만 연구하고 인간의 지식의 관점으로 회부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생명,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한 주제로 계시록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터널을 뚫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태초에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요, 단순히 과학책이 된다거나 이렇게 윤리 도덕책이 된다거나 지식책이 된다거나 아니면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 창고 문헌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수단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있게 하고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관점이 바로 이 구속사로 연결된 선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창세기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 연합된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신부, 교회의 연합으로 풀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보세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물질 세계가 창조된 바로 그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는요. 새 창조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이렇게 그리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실제가 올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그 창조는 하나님의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날에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또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창세기의 옛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보여주시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라는 거. 즉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심이 바로 성경의 첫 단어인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문을 확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확 여시고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에는 물질 세계의 태초를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의 태초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질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태초의 계획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태초의 계획이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이 단어를 갖다가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전의 머리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손을 쫙 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먹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만드셔서 창조라는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 애니 성전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이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아르케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 머리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있는 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다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성경 66권 처음을 여셨을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태초에라는 이 안경을 끼고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구원이 돌발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의로운 걸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시기를, 만드시기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초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를 열어서 보실 때마다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친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함께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게 하는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태초에라는 그 단어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시간 태초부터 모든 구원의 여정을 설계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바로 우리가 나온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단어에다가? 태초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우리는 먼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탄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진받을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태초에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명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지금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야. 어쩌다가 돌발적인 것이 아니야. 창세전 영혼의 시간 태초에 예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신부, 나의 교회, 나의 성전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속의 역사로 설계를 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너를 낳았다. 바로 이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엄청나지 않으십니까? 맨날 듣는 거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너는 나야, 하나님이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그렇게 마주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이 감동이요, 매일 복음을 들으니까, 그리고 매일 그냥 예수님 하나님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데, 여러분 새해 첫 출발 첫 주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다 주셨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요, 아무리 크고요, 막 성도 수가 아무리 많고요,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이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태초에라는 안경을 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만남,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몸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따라해볼까요? 세우심, 부르심, 채우심에 예정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자신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래요. 근데 태초에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은 말이야. 심지어 너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마저도 내 손에서 떠난 거, 내 손과 상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잖아요. 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합니다. 자, 요셉의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근데 거기 가서 또 환관장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기억해둘 줄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창세기 41장 1절 뭐라고 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만 2년 후에 누가 이제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처박아 두시지? 왜 매일 똑같은 감옥 생활만 계속 반복이 되지? 왜 저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는데 내가 꿈 해몽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해석해줘서 그렇게 전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잊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환관장이 그 즉시 생각을 해가지고 풀려났다면 요셉은 자기 집에 겨우 돌아가는 그 정도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걸 매개로 환관장의 꿈을 매개로 누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 딱대 바로가 정확하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셔서 출애굽시키려는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그 만 2년 후의 시간 동안 요셉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꿈이라 그랬잖아요. 꿈. 그리고 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광야교회를 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동안 잠시 사는 이게 뭐야? 만 2년 후에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나 만 2년 후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바로 이 단어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태초에라는 안경이 없으면 상황에 넘어집니다. 사람에 흔들립니다. 나의 있고 없고에 넘어져요. 낙심하고 그러다가 영적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려는 크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도, 그런데 죄가 들어옴도, 마귀의 등장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는 것도, 다시 예수님을 회복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이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막 임기응변속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로가 괴롭혀서 여러분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430년의 종살이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도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안 놔주고
잡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차서 어때요? 바벨론 또 포로에서 그 풀어주라고 하는 고레스 마음 역시도 다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실제이고 생명이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시작, 인생 앞에도 태초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태초에. 자, 제가 뭐라고요? 하면 여러분이 태초에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태초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주님의 몸인 아파르케 지체로 부름받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함도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태초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지지리도 못 나서 온 거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어. 아니면 저런 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자꾸 잘잘못을요. 나에게 찾아요. 그리고 또 남에게서 찾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나를 자책하고 자꾸 평가하고 비하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져요. 그러다 분노를 주체 못하면요. 이 분노가 주체가 못 되면요. 두 가지로 옵니다. 우울로 떨어지거나요. 혈기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전가하는 쪽으로 가면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전능자 그늘 아래 내 영혼이 있다는 따라합시다. 이론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것이야. 그러기에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자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 또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게 있구나. 조금 더 깊어지게 하시는 게 있구나. 조금 더 단단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복음의 본질 아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물질 세계의 시작인 태초에를 보면서요. 요한복음의 영원한 시간에 내 영혼의 구원의 시작인 태초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의 이야기, 옆구리에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유한에서 무한을 보고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작음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없음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보고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으로 그 진리를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실제 삶에 오는 말씀을, 아까 우리 아이들 하람의 꿈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엄마가 없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어때요?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 우리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그냥 아이고 우쭈쭈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광야 가운데 내모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친 바람 한복판에 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막 위를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 했잖아요. 아무리 예쁜 옷을 갖다 내 자녀한테 입혀놨는데 이 애가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근육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옷이 맞겠어요? 어울리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윤택 있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사람을 먼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채워주셔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복으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막 우리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의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은 육신, 죄된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죄인의 물리적 공간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그분의 집, 성전으로 삼으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거예요. 태초에서 태초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는 그 말씀에 관해요. 우리의 신명과 삶의 구석구석이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서요. 내 안에 영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회와 요한복음의 태초회가 같이 보여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히고 힘들게 하면은요. 그 자녀 자체, 물리적인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자녀 자체만 보면은요.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그쵸? 그러나 그 속에 나를 향하신,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질적인 태초에서 영혼의 태초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내 영혼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뱃속에서 뭔 소리가 나요? 꼬르륵 꼬르륵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말씀을 못 먹어서 아사 상태예요. 죽음 직전인데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먹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뭐예요?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 내 영혼의 심장박동인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때요? 그냥 육신은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돌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한 시간 속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임을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뭘 잘못해서. 물론 그런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의 구렁텅이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재건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신명과 삶의 페이지에 쓰시고 계심을 태초에라는 이 한 단어에 모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어다니는 바이블. 그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란 태초에서 영원한 시간의 태초에를 보는 여러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실제 듣고 펴서 읽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요즘에 예배들이 산당 예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열어주신 데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핸드폰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고 그리고 주일이면 그냥 우선순위가 다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는 해치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 찾으세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승리하시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2026년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